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말씀의 제목 시작. 네, 성경에 나타난 섬김. 예, 성경에는 어떤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지 여러 모습이 있지만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 오늘 한 대여섯 명 한번 같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한번 돌아보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안 오셨네요. 예. 자, 아무튼, 자,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 내용에 보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 오늘 이 대표 말씀으로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라고 하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 여인들이 같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대요. 자,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 자기의 소유로 섬긴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것이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요한나와 수산나 그 밖에 많은 여인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3절의 말씀인데 1절과 2절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실질적으로는 요한나, 수산나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시는, 그러니까 악귀가 쫓아냈어요.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았는데 7 귀신이 나간 여인이 있네요.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네요.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들은 누구인가 봤더니요, 요한나가 누구라고 나와 있죠? 요한나가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했는데,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앞에 또 덧붙인 얘기가 뭐예요? 헤롯의 청지기예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했는데, 이는 이 정도 되었다면요, 이 정도 되었다면 사회적 지위가 있다 없다? 사회적 지위가 있다 없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사라는 이 사람의 아내가 바로 요한나래요. 근데 이 구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헤롯의 청지기예요.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면 당시 이 갈릴리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아닙니까? 분봉왕의 청지기예요. 한마디로 대변인, 가장 옆에서 비서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서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구사예요. 대통령 비서 정도 되는 거예요.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구사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구사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입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막강한 실력자라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누구예요? 수산나라고 하는데요. 이 수산나가 다른 데 보면은 이 사람이 재력가입니다. 아주 부자예요.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수산나라는 여인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재산들 이런 것들이 빵빵합니다. 유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섬긴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섬긴 자들은요, 물질로 후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네요.
이 물질적인 후원은 뭐냐면요, 그 사역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힘이라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할 때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쫓아다녔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목격자도 이 중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요한나도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의 그 현장에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대단한 여인이죠. 예수님이 능력 행하고 그리고 유대와 이스라엘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아주 막강한 실력자처럼 뜨는 별이 되었던 그때만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던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따랐던 자예요. 아니. 그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까지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때부터 언제까지? 끊임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고 따르며 믿고 전하였던 자가 바로 이 요한나와 수산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지속적이어야 좀 믿습니다. 그때만 일어날 때만 그때만 열심히 내가 다 속에 있는 거 그 간이고 쓸기고 다 빼가지고 죽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두 가지 누가 이런 말했네 누가 저런 말했네 때문에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 할 때는 굉장히 뜨겁게 하다가 안 할 때는 쌩 하고 그냥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드려요. 그러면 몇 번이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그때서야 지금 어디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또 이제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지속했어요. 항상 꾸준했어요. 이 꾸준한 것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도 피스토스라고 해요. 신실하다. 신실하다. 이 피스토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것은요, 네가 목숨을 걸고 내 신앙을 변함없이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유지시켰던 여인들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분 내킬 때나 이러고 기분 타면 돌아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헌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요, 밖에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앞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으면요, 자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음식도 마련하고 환경도 조성하고 필요한 것 있으면 공급해주고 말이 필요한 것 없나 둘러보기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헌신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헌신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 요한나 수산나 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온전한 믿음과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섬길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모세의 팔을 붙든 훌. 예, 이게 누구예요? 누구? 아론과 훌이죠. 모세의 팔을. 예.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싸움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더니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도망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해야 돼요. 한나절 동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려오려고는 이 팔을 누가 붙잡아 줍니까?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붙잡아 줬어요.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네, 형이죠. 네, 모세의 동생은 없습니다. 네,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 근데 이 그림 여기 보실까요? 그림 보면 잘못된 그림, 이 모습이 있죠.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아론과 훌인데 왜 그림을 적게 그렸을까? 라고 뭐가 또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많이. 모세를 저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양쪽에서 팔을 떠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 밑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흙더미가 아니에요. 흙더미가 아니라 바위예요. 바위를 놓고 그 위에다가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했어요.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손을 붙잡아 주는데 양쪽에 있는 두 젊은이네요. 근데 모세는 백발이야. 근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동생? 형이라고요. 근데 두 양쪽에 젊은이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떠받치는 게 젊은이 아니에요? 모세의 형 아론이에요. 그리고 풀도 아론 못지않게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있었어요. 지금 젊은이들처럼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떠맨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모세보다 형들이었어요. 형들. 풀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론은 확실히 형이에요. 형들이. 그러니까 자기 나이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고 동생이고 이 필요가 없죠. 뭐예요? 받쳐드는 거예요. 받쳐들어야만 돼요. 아무튼 그런데 이 동역자가 바로 아론과 훌이었다. 근데 오늘 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훌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가 행한 일들은요, 이 모세의 팔 비틀어준 거 요거 한 가지가 가장 큰 거고, 나머지는요, 이 이름이 슉슉슉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후손 이런 이름 낼 때 그냥 훌이라는 이름이 한 번, 두 번 지나가고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훌도요, 당시 아론과 만만치 않은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죠. 그죠?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는데 그만큼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끌고 할 사람이 나이도 있었겠죠? 이 모세의 나이 80, 아론의 나이 80대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그리고 이 훌도 나름대로 나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지도자급의 인물이 이 아말렉 전쟁 중에 이렇게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줍니다. 모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충성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 변함없이 꾸준하게 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신실하게 만들었던 것,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에요? 아론과 훌의 도움이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신실하도록, 믿음이 변하지 않아도, 믿음이 오락내락하지 않도록 그를 꼭 붙잡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신앙이 오락내락하지 않도록 내가 그를 붙잡아주는 일이 섬김입니다. 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내 아들인지, 아이고 내 누군지, 동생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세상에 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한 한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섬길 때에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믿습니다. 이 훌의 후손이 누구냐면요,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뭘 짓니까? 뭘 지어요?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 짓는 기술자가 누구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남의 나라 이름이나 잘 기억 안 나죠. 네,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이 바로 훌의 후손이에요. 훌의 손자예요. 훌의 손자. 그러니까 훌의 손자가 당시 모세가 시내산 갔다가, 모세 80세입니다. 80세였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장막을 만들게 했어요. 근데 이게 누구 손자라고요? 훌의 손자예요. 훌의 손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요, 나이가 많다 적다? 많았어요. 네. 손자가 그냥 겨우 태어나서 걸음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였어요. 당시 그 유대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기술자였어요. 대단한 장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 한 30살, 40살 정도 되었을까요? 아마 더 됐을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재능과 숙련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나이쯤 되었으니까 아주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다? 할아버지인 거예요. 나이가 많다 적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섬김은 나의 현재의 자리, 세상의 위치, 이런 것이 중요하다. 아까 이 요한나와 수산나 보십시오. 자기의 사회적 위치가 어때요? 높았다, 낮았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올라온 이 사람들을 섬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왕 궁궐에 왕의 청직이 비서실장의 아내인데, 그런 사람이 촌동네에서 올라온 아주 무식하고 천박한 이 어부와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이와 사회적 지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섬기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붙잡아주는 것, 이 모습을 통하여서 지도자의 자리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지도자는요, 리더는요, 그 혼자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요, 모세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리더십 뒤에는요, 뛰어난 다른 팔로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도 있었고요, 아론도 있었고요, 훌도 있었고요.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이 모세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원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사역하는 일에 힘이 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혼자만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팔을 붙은 이 훌, 이 섬김을 통하여서 모세가 되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누가 볼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다윗을 숨겨준 바르실레. 또 이상한 사람 또 얘기 나오네. 잘 못 들어왔죠?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들 잘 모릅니다. 한번 2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한 절 읽어볼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신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음식과 다 같이 팥과 볶은 녹두와 다 같이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더라. 여기 지금 다윗을 숨겨준 바르실레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르실레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요,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박 사람 암미엘과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한마디로 뭡니까? 생필품들이죠. 생필, 먹고 마시고 잠자고 씻고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생필품들을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섬겼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섬기는 게 그냥 너희는 우리를 섬겨라 라고 해서 섬긴 게 아니라, 왜 섬겼냐 보니까요, 이는 그들 생각에, 저 위에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저 양반들 저거 힘들겠네. 아이고 저 양반들 목마르겠네. 아이고 시장하겠네 라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 스스로 자천하는 마음으로 나가지고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이 많은 것 먹을 것이죠. 먹을 것 차득 가져다가 와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이 그냥 섬김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왕이에요. 왕인데 왕이니까 섬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구요? 가장 사랑하던 아들 누구요? 압살롬.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던 중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이 무리들이 어떻게 광야에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숨었다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이 방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 사람들을 만나요. 이 사람들이 딱 보더니 아이고 이 사람들 힘들겠네, 시장하겠네, 고나겠네, 목마르겠네 라고 하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곳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어떻게 그들에게 만약에 지금 정권이 지금 누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아들입니까? 네. 아들 압살롬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국을 지금 정복하고 관리하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다윗이다, 압살롬이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아버지 다윗까지도 쳐버리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몰랐으니까 그런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피를 부어 세운 왕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별은 딴 것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으로는 다윗을 모른 척하고 외면해야 돼요. 왜요? 잘못하면 걸려서 자기도 죽임당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누이고 쉬고 먹이고 닦이고 마시게 해서 그들을 편하게 쉬게 만들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막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의 가장 자랑이 되고 있고 화려했던 것이 뭐였어요? 머리카락이었죠. 머리카락이 가장 화려해요. 압살롬 하면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을 휘날리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죽이려고 막 말 타고 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나무에 탁 걸리는 바람에 거기서 철렁철렁 매달려서 죽임당했어요. 이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죽임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다윗이 그 모든 정권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챙겼던 게 누구예요? 이 바르실레를 챙겼어요. 바르실레를 챙겼는데 어느 정도 챙겼냐면 와가지고 내가 내 자기 옆자리를 죽여놓으라, 와라 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아들이라도 가서 얘가 조금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얘 좀 써주십시오 하며 아들을 보내고요, 자기 모든 것을 사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딴 사람은 제치고 저 바르실레와 그의 자녀들은 제발 네가 돌봐줘라. 끝까지 죽기까지 그들을 돌봐줘라 라고 유언까지 할 정도로 이 바르실레를 챙깁니다. 한마디로 그가 섬겼던 그 상황들, 어쩌면요 죽을지도 몰랐던 그 상황이었어요. 자기를 섬겨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할 그 상황이었고 형편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를 섬겼다는 것, 그것 한 가지가 이 다윗에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유언까지 하면서 그 가족을 네가 챙겨라, 반드시 챙겨야 된다 라고 유언까지 할 정도로 이 바르실레를 챙겨줬던 사람이 이 사람.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거나 상황이 나쁠 때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함께하고 변함없이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 왜? 약속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이 말씀 뭐예요? 기름으로 부음받은 자. 기름으로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 왕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한 언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이 바르실레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근거하여 다윗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로 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걸고. 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바울을 섬긴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디돈입니다. 에바브로디돈.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뭔가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우리를 특별히 선호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너희가 해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깊은 우리를 보낸 것은 너희 영혼을 다시 주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으로 돌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지금 표현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섬겨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특별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대단한 사구나 이런 교구나 이런 사람이 교구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있다가 그들의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선교비로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됩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를 도와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선교비를 전달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 사도 바울을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며 섬기다가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였던 그 상황 속에 죽기까지 섬기는데 누워있어 라고 해도 끝까지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해드려야 돼요. 아닐 때가 저는 해드려야 돼요 하면서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사람도 의사도 포기하면서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에 이것에 대하여서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이야기해 주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도착하면은 그의 건강을 위해서 나를 좀 섬겨줘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요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네가 충성하라.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그게 바로 이 죽기까지 충성한 자 하면은요 죽음의 앞에서 변함없이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했던 자. 그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다 라고 하면서 당신과 함께 했던 자다 라고 하면서 그를 힘있게 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헌신 같지요?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는 것, 이거를 죽도록 충성하는 것, 내가 이거는 해야 돼 라고 했다면요 그 일에 대해서 결코 변하지 않냐고 죽도록 그것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행하는 것, 믿음으로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과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열매로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돼요. 자꾸 변하니까 문제예요. 변하지 않은 우리 시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을까요? 다섯 번째 시작. 자신의 집과 생명까지 되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안 보이시죠? 지금 안 보이시나요? 그래요? 예. 자신의 집과 생명까지 되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은 알죠?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 관계가 어떤 관계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무슨 관계죠? 부부 관계죠? 부부입니다. 부부. 누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앞에 봤으니까 뒤에 있는 게 아내인가요? 아굴라가 여자인가요? 네. 뒤에 있는 게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여자가 앞에 왔어요. 내게 남자가 앞에 와야 되는데 여자가 앞에 와 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 그 부부가 섬기긴 섬겼는데 누가 더 적극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네, 부인이 브리스길라가 더 적극적으로 섬겼대요. 한번 로마서 16장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자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래요. 로마서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브리스길라라고 안 하고 브리스가라고 나오는데요. 이름이 다르네요. 예, 다르죠?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예,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라고도 표현합니다. 약칭으로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원래는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팽을 당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네로 시대 때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로마에서 떠나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섬이었던 이 고린도 지역으로, 섬은 아니죠. 네.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그 일이 뭐 하는 일이었어요? 장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죠.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는데 그가 사도 바울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막 짓는 일을 해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둘이 어떻게 동업합니다. 이 브리스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동업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복음으로 인사하게 됐고 만나게 됐고 반가워하다가 결국에는 같이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아주 그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었어요. 그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죽기까지 그를 섬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자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냥 장사만 잘하고 그리고 장막 짓는 일만 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도 해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해박해가지고 나중에는요 다른 지역, 에베소 지역인가요? 네, 그쪽 지역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한번 그쪽으로 이제 선교 지역으로 사역을 나가가지고 그쪽에서 생활하던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큰일 났다. 누군가 지도자, 말씀을 전할 자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말씀 지도자를 파송한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고린도 교회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파당 짓는 일이었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시몬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하면서 막 파당을 져가지고 난리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는요 설교가예요. 아주 대단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를 누가 가르쳤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줬어요. 왜? 뭘 가르쳤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율법에는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이 아굴라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성령의 사역 이런 것들을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 한 파당이 지어질 정도로 아주 대단한 막강한 실력자였고 선교가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그를 파송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부부예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로 그가 열심히 다해서 자기의 모든 직업에 관련된 일들을 다 하여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한 필요한 사역자를 파송시키고 하면서 끝까지 사역하고 섬겼던 자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숨겼던 자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이 귀한 섬김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집을 내어놓았습니다.
자기 집을 내어놓고 자기 집을 교회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케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었던 자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목숨까지 내놓았죠. 자기 집을 내놓았죠. 자기 재능을 내놓았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를 섬기며 그리고 사역자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섬겼던 자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섬기고 있습니다. 나는 집을 열고 사람을 세우는 섬김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의 집을 개방하면서 하겠습니까? 요즘은 나의 집을 개방해서 섬기는 커녕 신방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도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섬기기로 원합니다. 나의 집을 열기로 원합니다. 나의 집을 연다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집 함부로 못 열립니다. 함부로 개방 못해요. 저도 저희 집 함부로 개방 못해요. 왜요? 아유, 정신없어요. 누구 한 분 오시라고 싹 치워야 돼요. 정리해야 되죠. 매일같이 그냥 입을 내팽개치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뭐 딴 일 하고 하다가 들어가가지고 겨우 집에 가지고 싹 퍼질러 잠자고 이러던 집인데 이거를 개방한다고요? 힘들죠. 그러나 나의 집을 개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내 가족들에게는요 내 집이 언제든지 개방돼요. 저희 큰아들이요 친구가 제일 많이 찾아와요. 저희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을 하니까 음악하는 친구들이 막 제일 많이 와요. 제일 많이 오는데 꼭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누구 오는데 오라고 해도 될까요? 꼭 물어봅니다. 왜요? 준비 안 된 곳에 함부로 드리면은 엄마 아빠가 불쾌해할까봐 꼭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요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을 함부로 개방한다는 것이 영화요. 근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해요? 개방해서 자기 집을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했던 자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나는 무엇을 개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개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개방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할게요.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네시보로 감옥까지 찾아와 성경 오네시보로 감옥까지 찾아와 섬겼대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감옥에 들어가지요. 감옥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오네시보로 나오는 것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네요. 네, 16절, 17절, 18절입니다. 3, 4, 5가 아니라요.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건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한 절 읽을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디라고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유서와 같은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누구에게요? 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거죠. 근데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네가 잘 맞아주고 그가 내게 죽기까지 나를 섬기고 봉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도 기억해주고 그것들을 너도 많이 들었잖아. 네가 알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요. 죽기 직전에 이 오네시모로가 찾아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필요한 것들을 옆에서 섬겨주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자주 매일같이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면서 우리 선생님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어떤 것이 부족한가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서 매일같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며 관계해 주었던 자가 바로 이 오네시모로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데서? 감옥에 죽음의 앞자리에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 그를 어떻게 해요? 자칫 이 죄인을 자꾸 통조하고 죄인과 교류한다는 이유로 어쩌면 죄가 자기에게까지 미쳐서 자기에게도 끌려들어갈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모로는 변함없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자, 이번에는 뭐 필요한가요? 이거 갖다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걸 갖다 드릴까요? 계속
관계하며 부지런히 만나며 공급하며 헌신하며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두려웠기 때문에 다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믿음도 잃어버리고 내팽개치고 다 떠났어요. 그러나 이 오네시모로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났던 자였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갔어요. 이 오네시모로가요,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당시 로마 감옥은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어느 지역에다가 감옥을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르다가 나중에는 죽기 전에는 어디로 보냅니까? 사형당하기 전에는요 저기가 있는 가장 지하 감옥에다가 드립니다. 사형 직전에. 그 전에는요 일반 처소에다가 거기에다가 감옥을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부류시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병사 한두 명이 지키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여기저기 로마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찾아가가지고 만났던 것이 바로 이 오네시모로였다는 거예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죄수를 찾아다니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를 찾아가서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기억해줘 라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오네시모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칭찬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찾아가 주는 것만으로, 그냥 만나서 인사만 제대로 해드리는 것만 해도 우리는요 아주 귀한 만남과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상심해 있는 상태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찾아가면 도리어 욕이 되고 도리어 안 좋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도해주고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변하지 않는 그것은요, 그는 이 오네시모로는 설교가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그가 한 일들은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낙심한 성도를 찾아가 줌으로 말미암아 낙심한 사도였던 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낙심한 자를 찾아가서 그를 섬기고 그를 위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옥까지 찾아 섬겼던 이 오네시모로가 있고요. 자, 성경에서 나타난 섬기는 사람들, 자, 한번 읽을게요. 맨 윗줄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작은 헌신도 사용하신다. 그 다음 줄 시작.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마지막 시작.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며 성장하자. 네. 이 앞에 나왔던 이 여섯 분류의 사람들이 바로 공통점이 이거였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섬김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변함없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즐거워도 힘들어도 낭망의 순간에도 섬길 줄 아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찾아와도 사역에 위축이 되어도 섬길 줄 아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섬김의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낭만도 있고 좌절의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아버지에게 불구하고 늘 섬김의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